같이 말씀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예, 우리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전도 집회, 한국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런 역사들이 다시 또 한국 땅에도 또 세계 열방교회도 함께 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선포할까요? 말씀을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 시작. 주님이 계셨더라면. 어쩌면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되뇌기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음의 말일 것 같아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아마 아쉬움의 말이 아니었을까. 뭔가 뒤가 좀 껄쩍지근한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그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길 원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경험이고 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의 내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 가는 거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셨던 의미는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작은 것들이 모아질 때에 그때 비로소 오늘 성경에서 주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 작은 것들이 모여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그 자그마한 일들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때로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세 남매의 이야기예요. 이 나사로 하는 오빠가 있고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락내락할 때마다 이 베다니에 들려서 이들의 집에서 머무셨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올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걸 해드리기 위해서 주변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의자 밑에 다리에 앉아서, 의자에 앉았던 예수님의 다리 밑에 앉아서, 의자에 앉았으면, 다리에 앉았으면 힘들었겠죠 예수님이. 어쨌든 그 다리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자 했던,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갑작스럽게 병이 있던 건지 아니면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인지 알지 모르지만 이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아파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곳에 있지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급히 찾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이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병과 우리가 생각하는 병은 달라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곧바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들었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그의 죽음이 확실해진 다음에 예수님 가셨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주님이 계셨더라면, 물론 이것은 믿음을 전제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내가 뭔가 안절이 생길 때에, 그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러한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고 이 말씀을 우리는 되새길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여러분 첫 번째 쓰고 싶다면 이 말 써주시면 돼요. 1.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늘은 굉장히 친절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라는 거죠. 예수님 베다니 근처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었을 거예요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서도 이 마르다는요,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았어요. 이제서라도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서도 하나님께 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멋있어 진짜. 우리 같았으면 그냥 우리가 정신 없었을 건데 이 마르다는 이런 고백까지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또 이 마르다가 또 믿음의 고백을 멋있게, 예, 그렇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뭐요?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오늘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미래로. 오늘이 아니고 미래로.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의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믿음은 순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믿음에는 결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서 미래에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 누구나 더 소망을 하고 그랬어요. 일어날 겁니다. 나중엔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어요. 아까 우리 왕정 리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왕정에게는 그래, 맞아. 그래, 저런 직장도 구하고, 그래, 뭐 한 2달씩 기다려주고, 싱가포르 간다 했더니 보고타까지 가라 하고, 그래,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왜 그것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직장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나에게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남에게서는 그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에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이렇게 했으면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르다는 음식 만드느냐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그렇게 앉아갖고선 그냥 언니 일할 때 일도 안 하고 말이지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죠?
그렇게 꼴보기셨던 우리 첫째들이 생각했던 둘째, 그저 셀에서도 이런 애도 있지 않았고, 평소에 그렇게 그냥 설교도 안 듣다가도 꼭 일할 때 되면은 전 예배 드려야지 돼요. 좀 말씀드려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으려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누구나 다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구나. 어쨌든 이 마리아는 어땠을까? 성경을 보면 이 마르다를 지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마리아가 또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똑같이 또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뛰어나와서 똑같이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할렐루야.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똑같이 둘 다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막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여자처럼 보이고, 저 일만 하는 마르다는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뚜껑을 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똑같더라는 거죠. 똑같이 주님이 계셨더라면이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똑같이 예수님 발밑에서 울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옆 사람 쳐다보면서 똑같아, 그냥 니랑 나랑 똑같아. 그것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죠. 아멘.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우리는 둘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울고 불고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활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죽음의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이들의 앞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믿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나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우울해지고 눈물이 나고 슬퍼지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실제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서 뭐라 합니까? 맹인은 눈을 뜨게 하면서 저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속으로 굉장히 피통이 하셨더라. 예수님이 여기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듣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비꼬고 있는 거죠. 울고 있는 그 두 자매를 대신해서 어쩌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은 피통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비통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비통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과거에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미래에 역사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과거엔 도우셨고 미래에 도우시겠지만 지금은 나를 도울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매우 슬프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읽어볼까요? 말씀 좀. 11장 6절 말씀. 이거를 우리가 매번 읽으면서도 매번 암송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잃어버려요. 안 찾아놨어요? 6절 말씀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인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이거 다 알아요.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던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해요. 근데 여기 뭐래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멘, 그것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역사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의 문장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계셨더라면 하셨더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때 우리는 아래의 숫자 2를 쓰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면 이것을 쓰시면 돼요. 사람들이 묻거든. 야, 두 번째는 제목이 뭐야? 여기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나누시면 돼요. 이 쓰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그죠,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 나흘이 지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썩어 있다는 얘기예요. 음식이 썩어요. 특히 고기가 썩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뭔지 알아요? 고기가 썩는 가장 주된 이유, 먹지 않아서? 먹지 않아서 썩죠. 우리는 고기를 남겨둘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남았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고기가 남았다면 왜 고기가 썩었을까? 그것은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은 동물, 죽은 사람 똑같아요. 피가 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 때에, 이 줄 자체 미라를 만들면 안 되지만 어쨌든 미라를 만들 때에 왜 미라가 3,000년 지나고 4,000년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죽자마자 이집트인들은요 먼저 피를 빼요.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내장을 다 빼요. 장기를 다 빼요. 예. 그래서 또 장기를 빼고 또 그 머리에 있는 뇌까지도 다 빼요. 코로 집어넣어서, 코로 이렇게 꼬챙이를 집어넣고 위에는 인상 그렇게 치지 않아도 괜찮아. 니네들 뇌는 안 빼지 않아요. 여러분 미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상 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방부제를 많이 뿌렸다 해서 안 썩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 밑에 방부제가 있어도 썩어요. 왜?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기에는 방부제를 넣는 대신 피를 빨아들이는 그 밑에 헝겊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몰랐어? 하긴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없이 다 먹었겠지만 별 생각 없이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그게 피를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고기를 신선하게 두고 싶다면은 고기의 피를 다 빼내야 돼. 예. 그렇게 하고선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예. 물론 들어갈 고기가 없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집트에는 피를 뺐지만 이스라엘은 피를 빼지 않아요. 죽으면 죽은 대로 그대로 다 우리나라처럼 귀, 코, 입 다 막아버리고 그 붕대로 몸을 다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더운 날씨에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냥 이 더운 날씨에 어떤 음식을 꺼내놔도 금방 다 썩게 돼 있어요. 상하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이스라엘의 그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썩었겠어, 안 썩었겠어요? 썩었죠. 썩어서 그 썩은 내가 침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두 자매에게 뭐라 합니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무덤의 돌을 치우라. 그때 마르다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미 나의 오라버니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고 누가 봐도 죽음이 확실한 상황이에요. 마르다의 말은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아마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그 어떤 방법이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에 이 말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어떤 거 방법이에요? 이 두 자매도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동네에 있는 의사들 다 불러보고 약이란 약도 다 먹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동희가 그 얘기를 하대. 건강한 사람의 똥을 모아서 먹으면은 뭐가 좋아진다고? 하여튼 들은 얘기는 잘 알고 있어요. 쥐는 먹으러 하면 먹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건강하다. 한 손 들어. 내가 건강하다. 괜찮아요. 나 건강한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5명만 모집하겠습니다. 하나, 둘, 또 건강한 사람 둘밖에 없어? 셋, 2명만 더. 넷, 또 5. 오케이. 이 사람들 편을 보는 대로 뽑아주세요. 내가 이동희에게 먹일게. 어쨌든 이 두 자매도 할 수 있는 우리 이동희도 몸이 여기 안 좋아. 하여튼 내가 딱 보면 저거 내일 또 아프겠네. 교회에서 조금 눈에 보이면 아이고 저것도 내일 아프다 못 나오겠네. 어쨌든 간에 이 두 자매도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합니까?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방법이 없어. 아마 기도를 하면 오면서도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이렇게도 안 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제 늦었어. 안 돼. 없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하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티셔츠에다 입고 다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은 영화다, 그지? 여러분은 틀리지 않아? 항상 정확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렇다니까. 남의 실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남의 실수를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만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이거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불가능은 남의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는 남의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주님께 가지고 나온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그 상심한 마음이, 오빠의 죽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늦었다, 불가능하다, 이미 썩은 내가 나고 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네가 예수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무덤 옆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아직 감사기도를 올릴 때에 아직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나사로에게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 말씀을 들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코에는 여전히 죽은 나사로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삼켜요. 그 삼킨 것을 다시 토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서 승리자임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나사로를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이 죽음은 나사로를 붙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이 선포 가운데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나와요.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할렐루야. 이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지 않을까, 이렇게 죽지 않을까, 이렇게 죽지 않을까, 이렇게 죽지 않을까. 생로병사에서 이것을 먹으면 좋다더라. 비타민C가 그렇게 좋다더라. 약국에 비타민C가 씨가 마르고, 미나리가 좋다더라. 시장에 미나리가 씨가 마르고, 고사리가 좋다더라. 산에 고사리가 씨가 말라요. 왜 그럴까? 누구나 다 인간은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할 때에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 이러면서 손가락 하나 이거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살아나? 어떻게 살아났을까? 나사로가 나오느라 할 때에 마치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이 천둥번개가 치면서 깜짝 놀라듯이. 할렐루야. 왜 그럴까? 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르신 가운데에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당하고 그가 다시 그 살아있는 육체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에 나사로가 딱 눈을 뜨면서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빨리 죽음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몸에 동해졌지만 막 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어느 날 딱 누워 있었는데 거기에 막 바퀴벌레, 쥐, 막 뱀이 죽음보다 덜한 건데 그거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빨리 나가야지 하고 나가 이렇게 나가? 아우 치우서 나가 이렇게 나갈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와! 하면서 그냥 막 뭐 가방에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노인자의 자유라는 거야. 노인자의 자유. 이 나사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보면 7장에 가면은 남편이 이미 죽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았던 과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 가운데 이 엄마가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장사 행렬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그 행렬을 멈춰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이 그거 왜 멈췄을까? 그리고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 어머니를 뭐 굉장히 아끼셨다든지 아니면 그 청년을 되게 아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나간 죽음의 행렬 앞에 예수님이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냥 가갖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어떻게 일어났을까? 또 어떻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게 뻘떡 일어났겠지. 그리고 깜짝 놀랐겠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했겠지?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가로막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와 이 죽은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죽을 병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정말 성경에 그랬어요. 나사로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병으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죽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병과 우리의 병은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죽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뭐라 하면 이거 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이 어머니와 함께 간 청년에도 마찬가지야.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음과 같은 죽고 싶어. 여러분들이 배고파 죽겠어. 절대 예수님 말씀하세요. 넌 배고파도 죽지 않는다. 배불러 죽겠어. 걱정하지만 넌 배불러도 죽지 않아. 피곤해 죽겠어. 괜찮아. 넌 피곤해도 죽지 않아. 아 속상해 죽겠어. 속상한 거 이해가 되지만 속상하다고 넌 죽지 않을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다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 죽음에 동의하지 않아요. 사단은 동의해요. 그래 넌 죽을 거야. 넌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우울해 죽겠어. 사단은 그래 맞아. 우울함이 너를 죽일 거야.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결코 우울함이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은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죽어있던 가정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죽어있던 내 몸의 건강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죽어있던 나의 셀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죽어있던 나의 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내면 참 좋겠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과 사망과 허물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서 그것에 덮쳐서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묶여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때에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육체도 강건하고, 아멘.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서 이왕이면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빌려줘야지 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은 어떨까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마르다 마리아는 어떠한 기쁨이었을까? 예?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이 두 자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길 원해요. 옆 사람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쁨을 주시길 원한다. 아멘. 우울한 사람들이 그 우울함이 떠나가는 기쁨, 슬픈 사람들이 그 슬픔이 떠나가는 기쁨, 상처로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뛰는 기쁨.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 항상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 난 다시 뛸 수 있을까? 다시 뛰는 것을 소망했어요. 내가 다시 뛸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아멘. 지난주에 야구하러 가고 진짜 내가 다리 다친 이후에 가장 빠르게 뛰었어요. 왜냐면 땅볼 쳤거든. 땅볼을 쳐서 내가 얘에서 죽을 수 없다. 그래갖고 진짜로 내가 내 나이를 잊고 전력 질주했어요. 전력 질주 막 하면서 베이스가 앞에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살았다. 살았다. 그래서 내가 베이스 먼저 탁 밟고 지나가는데 공이 탁 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때 주님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그런 꿈을 꿔야지 돼요. 다시 살아나는 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 구절을 얘기했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이 의미가 담겨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똑같아요. 그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네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확신에 찬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확신에 찬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야. 확실한 믿음인데, 확신에 찬 믿음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해요. 믿음의 양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적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큰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큰 믿음이 너에게 뭔 소용이야?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죠? 산을 옮길 수 있고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더 믿음이 좋았을까? 아마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갔던 모습만 바라본다면 마리아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마르다는 그냥 일에 열중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놓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 앞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확신에 찬 믿음. 아, 산을 옮길 수 있다. 바다에 심을 수 있다. 확신에 찬 믿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제가 믿음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아유 저게 될까? 마르다처럼 자기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아유 나도 기도해봤는데, 나도 전도해봤는데,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아유 안 돼, 힘들어. 꼭 이렇게 초출한 놈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고스톱 치던가.
왜 교회 와갖고 초치고 난리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애들.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람들은요 그 우습게 여겨요. 아니, 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 성경을 봐봐요. 예수 믿은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죠?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 너는 예수 믿은 20-30년 됐는데 왜 너는 요만 욕걸로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뭔가 분위기가 쌓여진다 지금. 왜 그래요? 그 믿음이 확신에 차 있는가? 내 믿음에 확신이 있는가? 오랜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에 차 있는가?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고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뽕나무도 뽑고 그죠? 산도 옮기려고 삽 들고 산에 갈 거 아니야.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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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으면 적은 믿음이라도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항상 모험이야.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모험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뭐 괜찮고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도 여러분 똑같다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그 똑같이 걸어가 봐. 거기에 10번 걷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안 무서울까? 누구나 다 무서운 거예요. 틀린 점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모험이야. 모험은 그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요. 믿음의 모험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야. 믿으면 나가야지. 베드로가 이곳을 잘 보여주잖아요. 무리를 걷게 하세요. 그랬더니 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잖아요. 그 믿음이 모험을 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아멘.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내 삶에 불가능이라 했던 그 무덤의 돌을 치워야 돼. 나에게 있는 불신앙의 그 무덤의 돌을 치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고 통곡할 필요가 없어. 내게 주신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산을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 믿음만 가지고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마르다가 돌을 옮겼는가 옮기지 않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돌을 못 옮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썩은 내가 났어요. 이때까지 마르다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옮겨라. 옮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돌을 옮길 때에 냄새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성경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저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냐면 예수님 이미 저 무덤에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뭐라고 해요? 그래도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돌을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육적인 믿음이야. 육적인 믿음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육적인 믿음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이렇게 하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육적인 믿음이냐? 응? 육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죠? 지금 보세요. 육적인 믿음이 뭐예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났으면 믿었을 건데 냄새가 나니까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뭔 소리를 했겠어요? 저 뭔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네. 근데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 믿음이 육적인 믿음이냐? 육적인 믿음은 여전히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예수님은 영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해야지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그 큐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인 생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그 길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행함 가운데에 역사하세요.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돌을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인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보인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동일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가 보이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나사로가 이 땅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 병으로 죽을 것이 아니다. 그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내가 눈으로 보면 믿을게. 내가 눈으로 보면 믿어. 그러니까 그 눈에는 절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 건물 살 때에도 야, 누가 나한테 40억 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40억 내게 주면 내가 이 건물 사고 내가 믿을게. 누가 나에게 40억을 주냐고. 대가리에 총 맞은 거 아니면은. 안 그래요? 누가 나한테 40억을 주냐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 거죠. 성진아, 건축을 준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이 건축 우리 가운데 하실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건물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야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믿음이에요. 우린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또 혼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혼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70일을 하고 내가 100일을 선포하고 그러면은 내가 되겠지. 이건 의지적인 거예요. 이건 혼적인 믿음이에요. 혼적인 믿음은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담해. 왜? 혼적인 곳에 사단은 가장 많이 틈타니까. 내 감정, 의지, 생각, 그 가운데 사단은 제일 많이 틈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차피 해도 안 돼. 깊은 절망을 주는 거예요. 자기도 알 수 없는 쇠사슬이 그 인생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영이 그의 인생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혼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그 사람을 놓아주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은 별게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혼적인 믿음의 특징이 뭐냐? 과거의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이야. 미래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죠. 오늘 안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내일.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내일이에요. 내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 내일을 잡아본 사람이 있어요? 내일을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는 오직 오늘을 잡는 거예요. 미래의 날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야. 아, 오늘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축 준비해라 할 때에도 내가 아무쪼라도 우리가 가질 건축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그 시간 핸드폰으로 그 건물이 내 눈에 보일 때에 그게 오늘이야. 하나님의 언약은요 항상 언제 일어나요?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혼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베드로에게 그 가득한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에 그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돌을 치워야지 돼. 오늘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이미 나에게 썩은 냄새가 난다. 내게 다른 방법은 없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계셨더라면, 왜 주님이 계셨더라면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계신데, 주님이 계셨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만들며 우리를 끝없는 불신앙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오늘 우리 회개해야지 돼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게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이미 나에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미 나에게 실패의 냄새가 나는데, 이미 나에게 절망의 냄새가 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누구의 생각인가? 과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 모든 사망의 종로로 탔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매인자를 풀어놓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까?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들, 나의 삶들을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지금 여러분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 무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됩니다. 믿음을 돌을 치우세요.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 했던 생각들, 실패했다는 생각들, 주님이 계셨다면이라는 생각들을 이 시간 그 돌을 치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안 된다 했던 생각들, 늦었다 했던 생각들, 할 수 없다 했던 생각들, 이제 방법이 없다 했던 생각들, 사단을 붙들게 했던 우리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가 노임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내 무덤의 돌을 치웁니다. 나를 감아왔던 내 생각의 돌을 치웁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금을 내리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길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진아 나오라, 아들아 나오라,
따라 나오너라. 근데 우리는 말해요. 주님,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묶여 있어요. 주님, 일어날 힘이 없어요. 주님, 도로 옮길 방법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과 혼의 그 영역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돌을 치우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돌을 치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나오라,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님의 품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